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께, 하나님께 최대한 가까이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속속들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 들은 이후에 내가 최대한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온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 다 달려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나라가 끝장나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말씀 확인할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열등한 게 아닙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끊임없이 속속들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께 지배를 더 잘 받기 위해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 만전을 기하듯이 그렇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건 무효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혈통적으로는 가족들일 겁니다. 거리적으로는 이 마을 공동체인지도 모르죠. 신앙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우리의 이웃 한 부류를 더 살펴볼 텐데 바로 북한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러시아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간첩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돈 벌러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돕고 탈북해서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을 섬긴 건데 그걸 러시아 정부가 간첩 활동을 했다고 체포를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정세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은 굉장한 밀월 관계 중에 있거든요. 자칫하면 선교사님 죽습니다. 이게 지금 형편입니다. 차 타고 20분만 달리면 북한 보이죠? 거기는 우리의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북한을 이웃으로 삼아 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나도 모르게 뜨거운 것에 손을 딱 댔다가 아 뜨거 하면 다시는 거기에 손을 대지 않으려 할 겁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말로 인해서 내 자존감에 크게 상처를 입었다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다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 일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바로 그렇게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무슨 말이라고요? 이웃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웃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듯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본능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복을 주셨어요. 그 토지를 다 분배받았는데 그 토지의 소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올립니다.
그날 그 즐거운 풍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맨 아래 빨간색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경외하기를 배우면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신대요. 저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여호와 경외는 복 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배우면 안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리는 날은 우리에게 너무 기쁜 날이어서 내 가족들과 함께 매우 즐겁게 보내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레위인은 토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저 성도들의 처분에 달려 있어요. 성도들이 11조 하면 그걸로 살고, 성도들이 안 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이죠. 권위는 있어요. 말씀의 권위는 있는데 성도의 섬김의 처분에 달린 거기 때문에 너희가 기쁜 날 레위인들 소외시키지 마라. 너희의 기쁨이 레위인의 기쁨이 되게 해라.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너희의 즐거움에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줘야 한다. 그리하면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너희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는 토지 없는 레위인도 계세요. 세상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도 많아요. 그들이 괴로우니 우리도 괴로웁시다. 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우리도 주신 것들 다 버립시다.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날, 여러분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걸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이 즐거움과 찬송이 어려운 이웃들, 그저 처분에게 달려있는 그 사람들을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내 즐거움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내 즐거움에 남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보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의 품위와 인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은 보호다. 예. 내 새끼가 아무리 못나도 남들에게 공격받는 거 싫어요. 그래서 내 새끼의 허물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보호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품위와 인격을 지켜주는 것이다. 예,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그의 품위와 인격을 지켜주셔야 해요. 아내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남편에게 품위 유지비를 든든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지금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다시 우리는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남편의 주머니에 품위 유지비 많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께 묻습니다. 말씀드릴 테니 대답하십시오. 아내에게 때마다 일마다 예쁜 옷들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아내 더 사랑하네요. 예, 사랑은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상대의 품위와 인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90주년일 때 정말 기뻤습니다. 6.25 또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참 많은 행사 있었죠. 작년에 정말 일들 많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만의 즐거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어요. 90주년인데 선교지 23곳과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 12곳에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에 90만 원씩 헌금 보냅시다. 누군가는 들으면 90만 원? 왜 100만 원이 아니야? 50만 원이면 어때? 도움은 되지? 많은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해요. 뭘 그런 걸 생각해. 그냥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이 이웃들의 즐거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분을 갖다 붙인 거예요. 90주년 90만 원. 그래서 23개 선교지에 9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10만 원 뺐냐고 불평하셨을까요? 너무너무 고마워하셨어요. 미자립 교회에는 그 헌금 보내도 이게 살림이 워낙 어려우니까 크게 도움되지 않고, 사실 미자립 교회를 도우려면 지쳐 계신 목사님들을 도와야 하거든요. 그분들은 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여행 한번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 13개에는 여행 티켓을 다 만들어 드리고 여행 가서 기름 넣으실 수 있게 또 식사를 사드릴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왕에 줄 거면 100만 원을 주지. 이왕에 보내줄 거면 하와이를 보내주지. 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얼마나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예,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내 즐거움이 내 이웃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내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아니요. 우리가 사랑을 배운 곳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사랑의 기준은 내 목숨을 버리는 정도.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버리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사랑을 배웠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혀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목숨을 다한 사랑은 받아놓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 먹튀일 겁니다. 우리는 먹튀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사랑 먹튀일 가능성이 많아요. 영적 먹튀일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위로와 은혜는 받겠다. 그러나 남들에 대해 인색하고 남들을 보호하고 세워주고 챙겨주고 지켜주는 일은 인색하다면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해도 영적 먹튀라. 사랑에 대해서는 먹튀라.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만 할까요? 이웃 사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에 다 달려 있고 반드시 이래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 만들어집니다. 에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크신 창조주와 지극히 작은 사람, 어떤 긴장도 없었죠. 사랑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피조물을 지어놓고 직접 이름 짓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이름 지을 권위를 주셨어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끌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니까 그 이름대로 그 짐승의 본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긴장도 없었어요. 창조주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긴장도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였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뵙기 싫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야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이웃 사랑이요. 가족을 사랑하고, 마을 공동체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에 달려 있다 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마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늘 이런 질문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마귀도 여전히 살아있고 역사함을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려 하면 마귀는 좋아할까요? 슬퍼할까요? 슬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결단하면 사랑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 못하게 하면 금방 전략이 드러나요. 사랑했다고 착각하게 만들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사랑이 아니었어. 상대의 품위와 인격을 지키지 않고 그를 너무 아프게 만들어 버렸어. 우리가 배운 사랑대로 내 목숨을 다 내주지 않고 오직 성도들의 처분에만 달려있는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은 사랑하지 않고 11조만 줄창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무언가 사랑의 감정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했던 C.S. 루이스의 책을 한 권 더 소개하려 하는데요.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책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2인자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마귀의 나라의 일꾼으로 들어온 자기 조카 웜우드에게 환자, 이 책에서는 환자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죠. 이 환자를 어떻게 유혹해서 결국에 넘어뜨리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한 31통의 편지를 썼거든요. 31개의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떤 전략으로 결국 끝에 가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다.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겠죠? 마귀는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지.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저 해악은 마귀 입장에서의 해악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있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귀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되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줄창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의 류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 이렇게 하면 마귀의 나라에 두 개의 이득이 있을 거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 제가 묻는다 그랬으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이렇게 기도 안 하시는지 몰랐네. 세상에
저 손만 잡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던데 한 번 더 만회할 기회를 드릴게요. 대답 안 하시려면 마스크를 올리세요. 저 실족하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의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류머티즘이라고 상대적으로 이야기된 저의 구체적인 필요들, 아픔들, 외로움들,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 되게 하시고 맨날 추상적인 기도만 늘어놓고 계십니까? 마귀는 박수한다니까요. 그래야지. 목사가 윤리적이어야 하고 목사가 착해야지. 그런데 목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 밥은 먹고 지내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어. 더 물어볼까요? 어머니의 류머티즘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류머티즘인데 회복되게 해주세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가셔야지. 병원 무슨 돈으로 가요? 땅 파면 나와요? 내가 모시고 가서 내가 내 비용을 드리고 그 아픈 기간 동안 어머니의 수고 때문에 같이 울어드리고 그건 안 하고 하나님한테 고쳐만 달래. 마귀는 이렇게 만든다고요. 기도는 시켜요. 기도 못하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 만족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마귀의 나라에 두 가지 유익이 생긴대. 첫 번째, 그는 자기가 어머니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너의 지도, 마귀가 옆에서 조금씩만 깐족깐족거려주면 어머니가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성가신 행동을 해도 무조건 죄로 여기게 될 게다. 그러면 환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가 그날 받은 상처를 더 쓰라리게 문질러 줄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의 몸 편찮으신 걸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내 친구들은 엄마가 건강하던데, 내 친구들은 엄마가 돈도 많던데, 나한테 돈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히려 주시던데, 기도는 했는데 어머니를 도와드릴 방도를 찾기보다 마음이 서글퍼지고 허전하고, 기도는 했는데 한숨만 나오고, 어머니가 못되게 눈을 뜨시고 나한테 못되게 말씀하신 것만 자꾸 기억이 나서 기도할수록 엄마가 더 멀어져. 기도는 해요. 사랑은 더 못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든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귀가 얻게 되는 두 번째 이득은 뭘까요? 환자가 어머니의 영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게 워낙 조잡한 데다가 틀리기 일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상의 인물을 놓고 기도한다고 봐야 한다. 마귀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우리 아이들이 막 배고프다고 땡깡 부리면, 먹고 싶다고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땡깡도 못 부려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말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머니에 대한 이 이미지는 가상 이미지야. 우리 어머니는 참 감사하게도 안 아프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는 외롭지도 않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열심히 무릎을 꿇는데 어머니는 병이 들어.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는 점점 병이 들어가. 이게 마귀의 유혹이자 우리를 향한 전략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모든 게 달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낼 수 있다면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을 위해서도 내 모든 걸 목숨을 다해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유들이 많은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잘못하면 이웃을 덜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가르치는 기도를 배울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귀가 최고로 역사하는 때일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늘 하듯이 설렁설렁 하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주님, 내가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내 어머니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를 내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어디까지? 죄를 덮어주기까지. 내 새끼가 큰 잘못을 했다고 막 사람들한테 알립니까? 사람들이 내 새끼 책망하면 기분 좋습니까? 참 정의로운 말이다. 아니죠. 큰 죄인이라도 내 새끼의 허물은 덮는 게 부모 사랑이라면 우리의 사랑의 경지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내 형제의 허물을 덮는 데까지 가야 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좁음으로 인해, 나의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러나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고 혀로는 사랑을 말하고 기도 시간에 사랑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누군가는 병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결과를 볼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싶지 않으나 기도의 결과, 이 죄인을 위해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죽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성인 남자가 옷 벗김을 당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라 그랬더니 갈대를 손에 들려요.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손에 쥐어주었던 갈대를 다시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저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됐죠? 누구의 옷이 벗겨져야 됐어요? 누구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했어요? 나잖아요. 새벽부터 기도하신 예수님은 날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대신 그 자리에 가셨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끊임없이 속속들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 만전을 다하는 사람들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의 품위와 그의 인격을 지켜주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